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선긋기의 달인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회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쉽지 않은 동안에 쓴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개탄해하고 힘겨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포커스가 아닌 복음과 그의 형제들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개된 비밀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 비밀스러운 일을 너희에게 간단히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경륜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과 시간, 계획을 통칭한다고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3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 모두 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계획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하려는 걸까요? 네, 답은 이미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에 이방인이 포함되는 것은 꿈에도 상상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들의 위치는 유대인의 아랫단계, 신분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양반이라면 이방인은 평민이나 머슴으로 들어와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어져 있는 선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 은혜의 경륜, 복음의 비밀은 이방인이 이 구원의 대열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연합하는 일은 이 복음 시대에 시작된 일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행적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러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비밀을 바울은 오늘 다시 언급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 비밀의 경륜, 그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언급입니다. 왜 바울은 이제서야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했겠죠.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 그들에게 임한 복음을 설명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 자신의 소명을 천명합니다. 이러해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불리움 받은 사도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에는 상황이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 주시죠. 복음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는 원칙,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었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 내 상황, 내 생각, 내 삶의 방식들이 우위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죠. 예수 복음은 옥중에서 편지를 쓴 바울의 모습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진행했다가 멈췄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사랑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은 주께 맡기는 것뿐인 거죠. 힘을 내시죠. 또 하나 예수 복음은 계층 간에 막힌 담, 큰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해낸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셔야 합니다. 아니, 스스로 담을 쌓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꾸 선을 긋습니다. 너는 나랑 다르고 우리는 너네랑 다르고 그것이 나이, 성별, 신분, 경험, 출신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없는 곳이 바로 공동체이신 거 아시죠? 저는 가끔 반말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마음속에 거리가 확 생깁니다. 또 말투에서 상황이나 존대에 맞지 않거나 경박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외모적으로는 피어싱이나 문신도 저는 약간 어렵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저에게 유대인처럼 저만의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 긋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선 긋는 걸 지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야 연합하죠. 그래야 막힌 담을 평평하게 유치하죠. 그래야 사랑을 평등하게 이루어내죠. 세상은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나 귀족이다, 신분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세상에서 많이 당하셨죠. 헌데 되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우위에 섰다고 반대로 선 긋기를 실현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그러지 말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선 지우기에 힘쓰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 했는가? 왜 우리를 그렇게 아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 긋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주신 믿음의 동료들에게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긋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일, 사랑하는 일들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먼저 깨달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